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황 집사님 아드님 부부 오셨네요.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저는 웬 신혼부부인가 했더니 신혼부부는 아니고, 네. 좀 된 부부긴 한데 진짜 오랜만에 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네. 야, 이번 주는 비교적 그렇게 날이 엄청 덥진 않았는데 다음 주, 그 다음 주 조금 더 덥다고 합니다. 90도가 좀 넘는다고 하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또 활력 있게 여름을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출애굽기 강의 광야를 지나며 6번째 시간으로 보라 하나님 구원을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강력한 군대가 추격하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았는데요. 죄악의 파도와 물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고, 그렇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 홍해처럼 엄청난 장벽이 있더라도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저희들이 확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의 말처럼 우리들이 막 요동하거나 우리들의 어떤 그 꽤나 그런 경험이나 지혜들을 동원하기 이전에 가만히 서서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웠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광야를 지나며 7번째 시간으로 하루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볼 텐데,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 사건을 보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그런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공급하심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임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에서 사자성어를 저희들이 그 하나 말씀드렸는데, 잘 아시는 사자성어 우리 뭐였죠? 진퇴양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그 설교와 가르치고 이렇게 듣다 보면 한 7% 정도밖에 안 남는데요, 일주일 지나면. 근데 여러분 7%는 더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70%는 불가능한 것 같고 7%라는데 한 50%만 해도 대단한 성공이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진퇴양난, 앞뒤가 다 막혀서 이제 갈 곳이 없다라는 말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말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설상가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잘 아실 건데 우리말로 이게 엎친 데 덮쳤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 말은 이미 눈이 내렸는데 서리까지 내려서 더 안 좋아진다는 말인 거죠. 설상가상입니다. 안 좋은 일이 연거푸 거듭해서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인 15장에서 우리가 이제 16장을 보았는데 15장에서는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건너간 이스라엘이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세의 찬양이,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굉장히 유명한 찬양이죠. 그 다음에는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찬양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게 15장의 굉장히 긴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군대를 다 멸하신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기적의 사건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같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은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찬양하고 그때까지는 되게 좋았어요. 룰루랄라죠. 진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멸하셨다, 우리들은 진짜 하나님 임마누엘로 계시는구나 찬양하는데 물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떨어져서 힘든 여정을 가다가 물을 만나게 돼서 이야 드디어 물이구나 하고 마셨는데 그 물이 어때요? 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그러죠? 마라라고 합니다. 마라가 이제 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는데 망각하고 원망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단물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 우리가 읽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등장하고 우리가 다다음 주에 보게 될 17장에서는 다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아마 출애굽기를 쓴 출애굽기 기자는 이렇게 물, 음식, 물 이렇게 순서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신, 불평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록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마가복음 하면서 말씀드렸었던 샌드위치 구조 기억나시죠? 이렇게 빵이 있으면 안에 그 핵심이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둘러싸서 수미상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가 물, 여기도 물, 가운데는 음식. 그래서 이 음식에 관한 이 기사가 아마 출애굽기 기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일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건이 앞뒤로 배치되고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하고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는 것을 아마 알려주고 싶어서 이런 신호를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던 기억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어쩌면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고된 문제 하나를 마주해서 막 고군분투하고 그 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발견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과 불신도 발견하게 될 때도 있고, 또 그렇게 어렵고 어려운 시간과 순간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해서 겨우 한 걸음 나아갔는데 또 다른 인생의 장벽이나 어려움이 또 다시 찾아왔던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한 것 같지만 여전히 또 앞에는 어떤 것들이 놓여 있는지 모를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죠. 한숨을 돌릴만 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나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광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는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 광야의 시험을 이렇게 한 번만 딱 통과해가지고 40년을 쭉 그냥 평탄하게 갔으면 그건 더 이상 광야는 아닐 겁니다. KTX지. 그죠? 바로 그냥 쭉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배우도록 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들고 신뢰하도록 붙들어주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 단순히 어떤 만나 메추라기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또 어떻게 훈련하시고 트레인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믿음으로 자라도록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마라의 이 쓴물을 경험하고 엘림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1절을 보니까 출애굽한 지 이제 정확히 한 달이 지났습니다. 12장에 우리들이 첫 달 15일이라고 나왔으니까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 도착하고 이 여정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으니까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익숙해지려고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적막합니다. 모래바람이 불면 그 앞에 있는 모든 지형이 다 없어져 보입니다. 앞뒤가 분간이 되지 않아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내가 거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 모래바람이 불면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낮에는 그야말로 타는 듯한 더위가 있어서 물이 없으면 조금도 버틸 수가 없는 곳이 광야고, 밤에는 그 정반대로 얼어 죽을 정도로 기온이 내려가서 추위에 떨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낮에 만약에 불 기둥을 주셨다면 다 죽을 거예요. 밤에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더 심하게 하셨다면 이스라엘은 전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그런 보호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광야 생활은 불편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도 그 날수가 점점 길어지면 여러분 드는 생각이 뭐예요? 집에 얼른 가야 되겠다. 집에 빨리 가야 되겠다. 밥 먹는 것도 좋고 좋은 것도 너무 좋지만 조금 지나면 생각이 내 집이 아무리 별로라도 집에 가서 발 뻗고 자는 것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일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 딱 오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집이 최고야. 집이 최고야. 그래서 제가 아는 제가 아는 건 아니고 들은 것 중에 PCA 교단이니까 이제 미국 교단인데 그 미국 교단에 유명한 선교를 잘하시는 장로님 부부가 계셨대요. 이제 다 리타이어 하시고 중국에 한 2달 정도를 선교를 많이 다니셨으니까 전혀 그 불편함이 없으신데 외국 여행에 이제 중국에 한 2달 정도를 단기 선교를 가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딱 오자마자 그 진짜 별거 아닌 햄앤 치즈 샌드위치를 드시면서 이게 집에 와서 먹는 샌드위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중국 음식 그렇게 많이 대접도 받고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좋은 걸 많이 해주고 또 선교도 열심히 하시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집에 딱 오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정말 별거 아닌 샌드위치, 햄앤 치즈 샌드위치를 딱 드신 다음에 이게 제일 맛있는 샌드위치고 나는 정말 집이 제일 편해.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집이 최고입니다. 거기다가 아무리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인도가 감사해도 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도 하루 이틀은 그 적응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어쨌든 처음부터 빡세게 계속 돌아다니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적응을 해야 이제 여행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행이 아니라 여정이죠. 정해진 거처가 없이 계속 떠돌이처럼 돌아다니는 삶은 얼마나 힘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미국 오셨을 때 기억하시죠?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날을. 6.25도 아니고 어찌 잊으랴. 그죠? 어찌 우리 그날을. 물론 우리들이 설레고 앞으로 성공해서 펼쳐질 삶에 대해서 기대도 있고 흥분도 있었겠지만 낯선 환경과 다른 언어와 완전히 색다른 문화와 생경한 풍습 같은 것은 우리들을 당황하고 작아지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미국에서. 지금 우리가 완벽히 적응했다고 생각하기에도 사실은 힘들지만 익숙함이 우리들을 살아내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삶이 그냥 익숙한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아직도 생존을 가로막는 일이나 사건들이 생겨버리면 그때부터 패닉 버튼이 작동합니다. 비상사태가 이머전시가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신광야에서 지도자들인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패닉의 상황에서 원망합니다. 그들의 원망의 주 내용은 정말 심플합니다.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이 공기와 물과 음식인데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나는 더 버텨. 그런 분은 버티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공기 없이는 3분, 길면 3분이래요. 그 다음에 물 없이는 3일, 음식 없이는 3주. 저는 3주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여기 이제 우리 남자 성도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일주일 이내 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아주 독하게 버티면 3주 정도 된대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사실은 애굽을 나올 때 뭐를 데리고 나와요?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다 이끌고 나오죠. 정말 당장 굶어 죽을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급하면 뭐예요? 이거를 잡아먹을 수 있었어요. 물론 그 가축들은 앞으로도 자기들의 재산이고 약속된 땅으로 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귀중한 재산이었지만 하지만 적어도 눈앞에서 내가 당장 굶어 죽을 만한 극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지금 원망하는데 당장 죽을 것처럼 격렬하게 원망합니다.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원망은 정말 죽음의 직전 상황에서 나온 원망이라기보다 정말 조금 불편함과 결핍 앞에서도 애굽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는 원망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해줬는데. 지난주 우리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과 정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만 나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배고픔 자체가 아니라 열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조금 전에 물을 줬잖아요. 근데 먹을 게 없다고 컴플레인 다시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곳이 자유가 있는 곳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다시 음식이 그나마 풍족했다고 생각했던 애굽으로 종살이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도 때로는 이스라엘과 닮아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것들을 눈을 감고 하나하나씩 받은 복을 세워보면 정말 끝이 없어요. 우리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주님의 은혜뿐이고, 받은 복을 세워보면 그것이 너무 주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생각이 많아서 넘치는데, 이 은혜들을 조금만 우리들이 결핍을 당할 때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그 결핍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환경보다 마음이 앞섭니다. 부족함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들 가운데 하나가 원망입니다. 원망. 무려 8번이나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도 같은 단어의 그 종류들이 반복되는데 왜 그렇게 원망을 강조했을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컴플레인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다 까먹고 하나님께 컴플레인하고 하나님께 계속 원망합니다. 싫은 거예요, 그게. 뭐가 내게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실은 그렇게 해줄 저기 의무가 없잖아요. 근데 내놓으라는 거예요, 계속 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법입니다.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4절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어떻게 내리신다고요? 비같이 내리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날씨가 정말 더운 날 후에 갑자기 썬더스톰이 온다고 막 예보가 떴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짐을 좀 챙기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전화기에서 갑자기 막 얼러트가 떠서 삑삑삑 소리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원래 전화기에서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막 엄청난 소리가 빽빽 나서 봤더니 플러드 와치가 떴고 생명의 위협이 있을, 라이프 트레트닝 썬더스톰이 온다고,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막 겁을 주는 그 재난 문자가 이렇게 세모로 해서 노랗게 막 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진짜 아니나 다를까 무시무시한 폭우가 짧지만 정말 강력하게 내렸더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때 집에 계셨다면 다 아셨을 거예요. 밤이었으니까. 여러분, 비같이 하늘에서 양식이 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식이, 여러분은 혹시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돈이 차라리 비같이 내려라 이랬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는 양식이 비같이 내린다고 합니다.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가득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녁에는 뭐를 주세요? 저녁에는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신 일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원망에 대한 그리고 인간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보복이 아니었어요. 니네 다 죽었어. 어디서 컴플레인이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냐? 그러면 맛 좀 봐라 하시면서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불을 내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고기와 떡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게 가득하게 됩니다. 지면에.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본문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싶다면 바로 여기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대부분 정의롭고 좀 잔인한 분으로 묘사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여러분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싶으냐? 이 본문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푼 다음에 그 보답이 악한 것으로 돌아오면 분노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내가 선의를 베풀어서 잘해줬는데 그것이 악으로 돌아오면 열받아요. 내가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주고 섬기고 도와줬는데 내가 만족할 만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기쁨이 오는 게 당연한 인간의 심리입니다. 하지만 도리어 그것이 원망과 불평과 모함과 악의로 돌아오면 정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분노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자기가 택하신 백성을 손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해함을 당하지 않게 인도하고 보호하셨습니다. 심지어 바닷물에 발이 젖지도 않았어요.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신실하고 성실하게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공급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수많은 사인들과 표지들을 다 주셨어요. 한 달 내내 그렇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 그걸 알아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결핍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이에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악함을 선으로 갚으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대조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 역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서 때로는 우리도 억울하고 정당하지 못한 일을 마주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당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선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원망을, 그 불평을 그들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될 사실은 4절 끝에 나오는 내가 시험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정확히 무엇을 시험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일주일 동안 닷새에 하루에 먹을 만큼 만나를 거둬야 됐습니다. 데일리 브레드예요, 진짜. 매일매일의 양식이에요.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서 20절 뒤에 보면 혹시라도 사람들 마음에 부족할 것 같아서, 저 같은 사람이 있나 봐요. 맨날 저희 아내가 뭘 하면 좀 더 해야 되지 않냐? 근데 항상 남아서 요거 더 먹어요. 이게 당신이 이렇게 많이 하라 그래가지고 이거 누가 다 먹냐? 내가 다 먹게. 그러고 다 먹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네, 버려야 되잖아 나중에. 그래서 부족할 것 같아서 더 거두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다 홍씨는 아니겠지만. 네, 그래서 그걸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까지 두면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자기가 먹을 만큼 거둬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인 6째 날에는 안식일에 먹을 양까지 계산해서 2배로 거두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안식일 거는 썩지 않아요.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놔두면 썩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틀치를 거두는데 그 다음 날이 되면 그 이틀치에 먹을 거는 안 썩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기적인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시험은 너희들이 하루치의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내일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공급하실 것을 믿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엑스트라로 잉여로 양식을 주지 않고 하루치만 허락하셨을까? 왜 더 많이 쌓아놓으면 안심이 되고 좋을 텐데, 마음이 든든할 텐데, 그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딱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셨을까? 그게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황량하고 외롭고 지친 광야에서 어쩌면 더 많은 식량은 광야 생활을 해나가는데 더 큰 짐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언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쌓아둘수록 앞으로 나아갈 때 마음은 든든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방해가 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커요. 짐이 더 많아지니까 그럴 거예요. 도리어 하루에 먹을 그것을 하루에 끝내고 내일은 또 다른 하루로 시작하는 것이 광야 생활에 최적화된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지 실용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앞서서 잠시 언급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의존하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들은 사실 지갑이 든든할 때 왠지 자신이 있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찬양하지만 실제로는 지갑이 든든하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이 보기에도 왠지 자신감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의 통장의 잔고가 꽤 넉넉하면 그렇지 못할 때보다 마음이 푸근하고 여유가 있어집니다.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잔고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루치 딱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곳간은, 그들의 창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가장 안전한 삶은 무엇입니까? 쌓아두고 모아두고 넉넉하게 내 것을 늘려나가는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함을 의지해서 그날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배워야 했습니다. 40년 내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요구하신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만나가 내일도 내릴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걸 못 믿으면 먹기가 힘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게 굶지 않게 자신들을 매일매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계속 배워야 했습니다.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하루치의 은혜와 공급으로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고백이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했고 삶의 고백이 되어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들에 들풀도 입히시고 공중에 새도 먹이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그 백성들을 먹이지 않으시겠냐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내리시는 그 양식과 고기가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무겁고 외로운 광야의 여정을 감당하도록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하루하루의 자리들을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그 하루에 내리실 은혜를 거두어 가셨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너무 어려웠던 날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저희 가정이 고통 그 시련을 당하는 두 가지 방식은 이제 알아요. 대강 알아서 이제 대비도 하고 그러는데 건강과 물질이에요. 근데 되게 크지 않아요, 그게?
그게 사실 거의 단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전도사 시절에 너무 어려웠던 날들이 있어서 정말 돈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안 그렇게 보이죠, 지금 제가 너무 부하게 생겨서. 현대가나 삼성가의 상속자 같이 생겼다고 누가 그러던데, 네, 지금 이 여러 비웃음과 네, 여러 그 멸시와 조롱들이 있지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정말 돈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진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생태 같은 애들이 있는데 또 첫째가 또 무지하게 잘 먹었어요. 그때는 뭐 더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저희 아내랑 한숨 쉬고 있어서 야 이거 진짜 먹을 거 없는데 우리 돈도 없고 이거 어떡하냐 그랬는데 그때 어떤 아는 집에서 전화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정말 미안한데 실례가 안 되면 괜찮겠냐고 하면서 자기 집에 냉장고가 지금 갑자기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거기 있는 음식들을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 전사님 댁에서 이거 실례가 안 되면 가져갈 수 있냐? 그게 뭐가 익스큐즈미예요. 땡큐지. 기다릴 게 뭐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저희 가정에 베푸셨던 만나였던 것이죠. 만약 뭐 여러분들도 다 같지는 않았겠지만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신실하심의 표현, 그 사랑의 자국이 하나님의 그 하루치의 은혜로 내리는 만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이 하늘로부터 이 내린 만나는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 썩어서 없어지게 되는 양식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루를 살려줘도 다음날 아침이면 사라지고 다시 배고파지는 양식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훗날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하루치의 은혜로 광야의 삶을 견딜 수 있었지만 건너갈 수는 있었지만 하루치의 은혜가 죽음 자체를 이길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양식은 썩어질 양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만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만나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하루치의 은혜와 공급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만나 자체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진정한 양식이었음을 알 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야 하루치의 은혜를 경험하고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참 true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광야를 걸어갈 수 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계셔서 천지를 만드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셨던 그 말씀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의존하도록 하셨던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소유하면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는 썩어지고 다시 찾게 되는 영원히 배부르게 못할 양식이었지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를 먹고 마시고 소유하는 자는 누구든지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매일매일 찾으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살아가야 될 하루치의 은혜를 넉넉하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살아가야 될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또 듣고 붙잡았던 찬양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또 하나 보았는데 지금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정도 딱 볼 텐데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인데 영어로는 Goodness of God이라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잠시 영상 보시면서 영어 찬양인데 밑에 자막이 나오니까 가사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3분 정도만 보겠습니다.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til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Cause all my life you'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You will lead me through the fire, and in darkest night, you we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Yes.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O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Every breath that I mak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eah. I can't do what so good. It's the truth now. It's the 네, 이제 됐습니다. 저는 이 찬양 들을 때마다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So good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말로는 어떻게 잘 표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다는 건데 진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다고요? So good. 또 그 주님의 선하심이 계속해서 우리들을 추격하고 달려오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들을 향해서 그 선하심으로 달려오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도 우리들의 삶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하루치의 은혜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앞으로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 하루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십시오.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이, 그분의 공급하심이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신실하심이 우리들의 삶과 인생을 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하는 신실하신 주님을, 선하신 주님을 우리들이 so good 찬양하시면서 그 주님을 더 신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들으신 말씀 또 부르신 고백한 찬양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지나온 일들을 돌아보면 오늘 하루, 어제 하루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먹을 것, 입힐 것, 거할 곳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은 어쩌면 우리들이 결핍하고 염려하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여러 기도 제목과 아버지 여러 염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하루하루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잡으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오늘 하루의 은혜가 충분한 것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의 약속을 붙잡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성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그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더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니,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저희들의 불신과 원망함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자그마한 결핍에도 자그마한 부족함에도 주님을 원망하고 마치 주님이 당연히 주셔야 될 것을 주지 않으신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하루에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긍휼하심, 사랑하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그런 주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분열의 권속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러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자녀들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며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하늘을 활짝 열어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소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다 드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참 좋으신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루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하루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통하여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또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